오늘은 99대 1의 법칙, 99대 1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99대 1의 법칙이 뭔지 혹시 아세요? 이 사회학적인 용어 중에서 이것이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전 세계에 수없이 많은 부, 재산, 땅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균등히 배분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몰려있다라고 하는 불균형을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전 세계 1%의 부자가 모든 돈을 좌우한다. 전 세계 1%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생각을 좌우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99대 1의 법칙이란 말을 씁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을 좀 바꿔보고 싶어요. 이걸 신앙적인 의미로 바꿔보고 싶어요. 신앙적인 의미로 99대 1의 법칙을 설명할 때는 저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100명 중에 1명은 성경을 읽는다. 자, 그러면 나머지 99명은 성경을 읽지 않겠죠? 뭘 읽을까요? 띄워주시죠.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머지 99명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 자, 성경이란 책이 전 세계 베스트셀러입니다.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그런데 100명 중에서 성경을 펴서 읽는 사람 1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1명 정도는 성경을 펴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네, 이렇게 살아야겠다 라고 읽는데, 나머지 99명은 성경을 읽지 않아요. 덮어놓고 지내요. 그러면서 성경을 모르냐? 아니요,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 성경을 읽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읽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낭망하지 않고 어려움 중에도 일어나 사는 걸 보니까 성경에는 소망을 가지라고 써 있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사랑하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하고 긍휼을 베푸는 모습을 보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구나 라고 읽는 거예요. 즉, 한 번도 성경을 안 읽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알고, 어떻게 가나 혼인 잔치를 알고, 어떻게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압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성경을 읽고 이 성경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성경에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도 있고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도 있고 홍해가 갈라진 사건도 있다더라라고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과연 어느 쪽에 계십니까? 자기를 한번 돌아보실래요? 여러분 어느 쪽에 계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1명입니까? 아니면 그 1명을 읽는 99명입니까? 질문을 바꿔볼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느 편에 속하길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살아가는 그 1명에 속하길 원하실까요? 아니면 그 1명을 바라보는 99명에 속하기를 원하실까요? 답은 분명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만나길 원하십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실은요, 사람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리더고, 진정한 지도자고, 진정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주역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또 성경을 읽었단 말이에요. 읽었는데 중요한 건, 읽었다는 것보다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 아니겠어요? 성경을 읽었는데 저 사람이 분명히 성경을 잘 읽었어. 그런데 자기 욕심대로 살고, 비겁하게 살고, 남에게 해코지하고, 남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며 살아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 99명이 어떻게 읽겠어요? 저 성경을 읽은 한 사람을 보니까 성경은 엉망진창이야. 성경은 안 읽어야 돼. 성경 때문에 세상이 막 이렇게 됐어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는 1명이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읽은 1명이 어떻게 성경대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99대 1의 법칙을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00명 중에 1명은 하나님을 만난다. 그리고 나머지 99명은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을 만난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100명 중에 1명은 하나님을 만난다. 나머지 99명은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을 만난다.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라고 하는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성경을 읽고 행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정말 많은 사람들,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우리 친지들에게 너무나 많은 영향을 미칠 거예요. 유명한 개그우먼 가운데 옛날 분인데, 이분 알면 옛날 사람인데, 이성미 권사님이라고 있어요. 이성미 권사님은 1980년도에 데뷔하신 분이에요. 여기 대부분 그때 안 태어났죠? 그죠? 그때 안 태어났던 분들 많으신데, 예, 1980년도에 데뷔했던 이성미 권사님이 한참 개그우먼으로 뜨다가 이분이 캐나다 생활을 오래 하셨습니다. 이민 생활을 하시는데 하나님 만난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너무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거예요. 그때 이성미 집사님 시절인데, 그때 같이 지내던 주변 사람들 다 전도했어요. 그런데 가장 가까이 지내던 한 명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지내는, 정말 허물없이 지내고 매일 만나고 매일 놀러가고 매일 밥 먹고 차 마시는 그 한 명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큰일 났다 하고 있는데 마지막 그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날에 이분이 초대를 했어요. 이성미 집사님과 목사님을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떨리는 목소리로 글을 읽더랍니다. 말을 할 자신이 없어서 글로 썼대요. 저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그동안에도 예수님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성미 집사님처럼 살 자신이 없어서 결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늘 이웃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고, 언제든지 급할 때는 아이들을 돌봐주시고, 힘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저는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남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도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살아야 할 텐데 그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결심했습니다. 저도 좋으신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날 같이 끌어안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에게 예수님이 임했음을 선포하고 그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아, 나는 저렇게 부담 주지 말아야지, 이런 표정이 보이는데, 여러분 우리 그만큼 부담 주고 살지 않잖아요. 여러분 왜 이러세요? 우리 보고 부담 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대로 살아갈 때 처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살아? 나도 사생활이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남에게 베풀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야 나는 못 살아 라고 처음에 반응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반응이 어떻게 이어지나요? 그러니까 나도 한 번은 저렇게 살고 싶어. 처음에는 왜 저래? 이해가 안 됐어요. 바보야? 멍청이야? 왜 손해봐라고 생각했는데 보면 볼수록 저게 가치 있는 거고, 그래 저게 사는 거지,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라고 하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저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실제로 충격을 받았어요. 과연 어느 누가 저를 보면서 아 저렇게 못 살아, 아 난 목사님처럼 못 살아 하다가 어느 날 목사님처럼 살고 싶어요. 목사님처럼 정말 진짜로 성경대로 말씀대로 한번 살고 싶어요. 목사님 저한테 성경을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은 한 사람이 성경대로 살아서 그것이 충격이 돼서 처음에는 믿지 못하다가, 처음에는 거부감을 느끼다가 결국에는 그 삶에 녹아들어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오늘의 요나서 3장이에요. 이 요나서 3장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사건이죠. 니느웨 사람, 가장 악한 사람들, 가장 악랄하고 가장 저질이고 가장 잔혹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를 하고 이렇게 금식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나.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사건인데, 이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말하는 99대 1의 법칙, 그 법칙이 적용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나서 3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자, 이 말은 누가 했냐면 니느웨 왕과 대신들이 한 말이에요. 조서를 내리면서 그래 우리 금식하자, 우리 베옷을 입자, 우리 모든 악에서 떠나자 라고 하면서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회개를 보시고 혹시라도 뜻을 돌이키사 진노를 그치시고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냐. 여러분, 그런데 한번 보세요. 니느웨 왕은 성경을 안 읽었잖아요. 니느웨 대신들 성경을 모르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지도 않았고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아냐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악행을 행하는 자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러나 그 진노를 또 회개하면 돌이키시는 줄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성경을 읽지 않은 그들이 무엇을 읽은 것입니까? 요나를 읽은 것이죠. 그들에게 성경은 요나였던 거예요. 요나의 삶이 살아온 여정이 그에게는 성경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요나가 살아온 인생이 그들에게는 무엇이라고 선포했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요나서 1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자,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해라고 말했을 때 니느웨 가기 싫어 도망쳤죠, 요나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큰 바람을, 큰 폭풍을 일으키셔서 그 배를 조준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 큰 폭풍과 바다를 움직이시는 그 큰 바람에 하나님이 딱 배 하나를 조준해서 정확하게 요나가 탄 그 배를 항복시키셨어요. 너무나 놀라운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임한 그 사람을 찾아오시고 바다 한가운데까지도 하나님은 조준하셔서 결국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게 하십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바닥에 숨어있던 요나가 야, 이거 나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죠. 요나서 1장 12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자, 죄를 짓고 도망가던 이 요나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어떻게 합니까? 바로 책임을 인정하고 바로 회개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너희는 살 것이다. 이거 나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바다에 던져. 여러분, 이 이야기가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나 때문 아니야, 이거 나 아무 죄가 없어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요나가 그 재앙 앞에서 내 책임이니까 나를 던져, 나를 던지면 해결될 거야, 너희는 살아야지 라고 말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요나서 1장 17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리라. 자, 여러분, 이건 너무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요나를 던졌는데 처음에 안 믿다가 아니야, 너 때문 아닐 거야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던졌는데 그때 큰 물고기가 왕 하고 그 요나를 먹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때 모두 그 깨달았겠죠. 아, 요나는 큰 죄를 지어 저렇게 벌을 받는구나. 인과응보로구나. 그래, 저렇게 살면 안 돼. 그랬는데 중요한 건 3일 동안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살아 있었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사람들이 들으면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3일을 살았다고?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야? 라고 할 때 성경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요나서 2장 7절 말씀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자, 그 3일 동안 요나가 뭐 했냐면 그 영혼이 피곤할 정도로 회개했대. 그 영혼이 피곤할 정도로 여호와를 생각했대. 그리고 그 기도가 주께 이르고 주의 성전에 미치는 기도가 되었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아주셨대. 그를 용서하셨대.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 요나서 2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성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이렇게 외치면서 감사하면서 제사 드리면서 구원을 선포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더니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10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마침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 자복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요나가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물고기 뱃속에서 토함을 받고 그의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았대. 이걸 누가 들은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이 요나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이었던 거예요. 요나가 살아온 삶의 이야기, 그 삶의 여정의 이야기가 그들이 읽어본 적도 없는 성경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 요나도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도망쳤다가 거절했다가 거부했다가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재앙을 내리실 준비를 다 하고 온갖 폭풍을 내리셨는데 그가 책임을 통감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왔더니 그를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한번 회개시키시고 살려주셔서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래. 그러니까 우리도 회개하자.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그러니까 우리도 금식하자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이 그저 성경 속에만 있겠습니까? 그 성경을 읽은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우리들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한 말씀을 받았는데 그냥 성경은 그래 오늘 들었으니까 오늘 아유 목사님 설교 잘해 주셨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이게 아니라 정말 이 한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재앙을 준비하고 아무리 큰 심판을 준비하셨다고 하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게서 물려주실지 어떻게 알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지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00명 중에 한 명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믿는 나다. 여러분, 그 나예요. 그 한 명, 99대 1의 법칙의 한 명은 나예요. 성경을 읽은 사람도 나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나예요. 하나님 만난 사람도 나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는요. 시작. 나머지 99명은 나를 읽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아멘. 저는 여러분이 이 자부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아이들이 학교를 가서 유치원을 가서 주변에 믿는 아이들이 없다고 말해요. 선교지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온 우리 아이들이, 이 시간에 말씀을 받는 아이들이 그 한 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에 믿는 아이가 없어요? 여러분 옆반에도 믿는 아이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한 명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품고 나가는 여러분이 그 한 명인 거예요.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의 반 아이들이, 여러분의 옆반 아이들이, 여러분의 선생님이 그 아이의 엄마 아빠가 과연 저 아이는 어떻게 살아가길래 저렇게 반듯하고 저렇게 성실하고 저렇게 귀하게 자랐니? 아, 저 아이가 하나님을 만났다더라. 저 아이가 성경을 읽는다더라. 그 성경을 읽는 한 명을 읽고 그 99명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예비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아무도 주를 경배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아무도 주를 따르지 않는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 믿는 한 명이 더 귀해지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로 하는 한 명,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그 한 명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내가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고 내가 속해 있는 나의 가정과 내 직장과 내 공동체가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그 땅이 되는 것,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나 한 명이에요. 나 한 명이에요. 오늘 하나님 99대 1 그 일이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주님을 모른다고 해도 내가 주님을 안다고, 아무도 주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고 말해도 아니 그분은 우리 아버지라고, 모두가 하나님이 어딨냐고 말할 때 그분이 나를 만드셨고 그분이 나를 살리셨다고, 내가 오늘 그분을 위하여 살고 있다고 말하는 그 한 명의 증인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요나 한 명이 니느웨를 살렸어요. 그 큰 성읍을 살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그 한 명이 될 때 우리는 학교를 살릴 것이고, 우리는 가정을 살릴 것이고, 우리는 이 시대를 살릴 것이고, 우리는 캄보디아를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한 명으로 부르시는 나 한 사람, 성경을 읽는 한 사람, 하나님 만난 그 한 사람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는 그 꿈을 하나님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